박교 혈관성의 유한계시록 232장 맞습니다. 일곱 머리는 우리가 이제 머리와 꼬리에 대한 게 있는데 머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속성이 머리입니다. 그 속성. 꼬리는 본질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그 영적인 어떤 귀신이나 환상이나 꿈에서 이제 머리나 꼬리가 항상 보이는데 본질은 꼬리, 머리는 남에게 보이는 속성을 나타내는데 짐승이죠. 짐승. 짐승이 일곱 머리와 그리고 이제 10개 뿔이 있는 짐승이 뭡니까? 이게 이제 음부에 갇혀 있는 마귀들의 모습인데 그 위에 여자는 이제 짐승에게 영혼들을 넘겨주는 지상의 시스템인데 일곱 머리라는 겁니까? 일곱 머리는 속성인데 일곱은 이제 구원을 떨어뜨리고 구원을 떨어뜨리는 존재, 구원을 떨어뜨리는 존재죠. 떨어뜨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는 존재, 속죄를 방해하고 영상을 받는 존재, 인재입니다. 일곱 머리는 그녀가 그것들 위에 앉아 있는, 이제 앉아 있어요. 누가? 그녀는 시스템이에요. 앉아 있어요. 이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다. 쉽게 말하면 일곱이라는 구원을 떨어뜨리는데 뭡니까? 일곱 개라는 산, 일곱 개라는 예배 형태, 일곱 개라는 신앙 형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인류 역사에. 인류 역사에 아담부터 재림까지 일곱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떨어뜨리는 어떤 존재가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초대교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핍박을 엄청 받죠.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죠. 또 이제 다시 또 로마 시대에는 또 로마 시대에 어떤 형태였던 그런 예배가 또 있죠. 다 다르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들면 유럽에 또 퍼지죠. 다시 또 영국과 미국이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데 전 세계도 이제 입장이 퍼지게 되고 이제 변화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부터 재림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훈이 이루어지느냐, 잃어버려지느냐. 이래서 또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돌려 쳐죽이는데 미워하죠. 가인도 제사장이었고 아벨도 제사장이었는데 그 가인 제사장이 그 아벨을 쳐죽이죠. 죽이는데 물론 의도치 않고 죽이죠. 그것도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배드리는데 이 가인 형태의 예배자가 아벨 형태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순교라고 돼 있죠, 아벨이요. 둘이 형제라고 했는데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이제 이 토지에 나온 열매를 드리고 아벨은 이제 양의 수기를 드리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 형태라는 게 이게 율법의 전이기 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하죠. 예배 형태 그 예배 형태가 거꾸로 마귀에게 이렇게 점용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재 예배 형태는 찬양이에요. 옛날처럼 동물 안 드리고 열매 안 드려요. 예배 형태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형태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 형태. 그 속에 잃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또 이제 중세 때는 이제 신부가 주로 이제 예배 인도하고 백성 아무도 모르고 신부가 뭐 라틴 보여가지고 이제 이사 인도하고 그 예배 형태 속에 뭐가 있느냐?
예배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문제가 있어요. 예배에 문제가. 물론 요 산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역사하는 것들이죠. 인류에게 역사하는 것들인데 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게 역사합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정형화된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그 역사해 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거기 심취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카톨릭이 부패하니까 막 신교가 막 일어나고 막 기몽운동하고 막 하면서 어떤 그런 형태들, 뭐 마치 이제 무슨 뭐 이제 예배 어떤 뭐 파는 이제 주로 이제 뭐 막 기도하고 회개하는 에세파 같은 스타일이 있다면, 바리새파는 또 이제 또 말씀 공부하고 배우고 또 해가지고 또 율법을 배우는 그런 에세파가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다른데 에스라 때들은 이제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막 하고, 또 다윗 때는 또 이제 무슨 사명 막 드리고 막 이제 하고, 그 예배 형태가 그 달라지는데 예배 형태 속에 그 속에 마귀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예배를 말하는데요. 예배가 예배 속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역수만 아니라 개인도 예배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귀는 우리가 지옥에서 영혼을 내리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예배에 미혹을 주는 거예요. 계시를 안 맺게, 부정하게. 이유는 부정합니다. 표적 부정하고 기적 부정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어떻게 사람마다 예배드리는 형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는데 회개도 하지 않냐고, 그냥 막 말씀만 듣고 끝나고. 뭐냐면 사람마다 예배에 문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예배인 번제되는 5대 제사가 있거든요. 번제와 속죄제, 회개입니다. 속건제, 보상해주는 회개, 소제, 삶의 예배, 그리고 화목제, 건강과 구원과 영생의 때마다 앞에 바치는 감사 예물들, 물도망에 뭡니까? 물도망에 마음의 죄의 씻음, 그리고 등잔대의 삶의 아름다운 의로운 삶들, 그리고 떡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헌의와 충성에 대한 이런 예배들, 그리고 향단에 중보하고 자기가 태워지는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의 어떤 중보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예배로 진행되는데 예배를 방해되는 거예요. 방해되는 어떤 그런 공격점이 다른 거, 공격점이 그때마다. 그래서 오늘날 방해점, 오늘날은 이제 믿음을 구원한다는 루터의 개혁. 그래서 믿음을 구원받기 때문에 행실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이런 형태들, 예배 형태를 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어디 시대마다, 모든 시대마다 공격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격점에서 이 악의 거울처럼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람이 그 공부를 잘하면 밤새웁니까? 사회생활이 약하고. 그렇잖아요? 또 돈을 잘 벌고 일어나면 또 성격이 또 까다롭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게 온전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온전히 어려운 거예요. 온전함이. 뭘 잘하면 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건드려가지고 시대 때마다 뭐예요? 건드려가지고 어디 문제를 주는 거예요. 어느 시대는 패력중심을 역사하고 어느 시대는 교의 어떤 조직을 역사하고 카톨릭은 교황이 다 해요. 교황이 설교한 내용 가지고 다 가르쳐. 카톨릭은 기도도 정해졌어. 기도문도. 막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데는 표적을 좋아하고 어떤 데는 은사를 좋아하고 어떤 데는 방언을 좋아하고 어떤 데는 성령세를 좋아하고 어떤 데는 회심을 좋아하고 달라요. 뭔가 인간들에게 그 예배의 문제를 딱 얘기시켜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곱산. 마귀가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목사들이 지옥을 오게 만듭니다. 목사들이. 뭐입니까? 시대의 약점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가장 건전할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가장 건전할 때가 미국 17세기, 18세기를 봅니다. 19세기. 찬송가가. 미국의 부흥운동. 에드워드라든가 찰스 핀이라든가 이런 무디의 어떤 부흥운동. 이 가장 나쁩니다. 물론 웨슬레이 부흥운동도 있지만 좀 약해요. 시대마다 어떤 사조들이 일어나고 믿음이 어떤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 속에 그 사조 속에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속에 마귀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치 타종교가 만들어졌죠. 주를 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공산이 만들어졌죠. 핍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 구원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생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국 가가지고 무너집니다. 사회도 무너져요. 사회도 무너지죠? 왜 무너졌을까요? 거듭남이 안 돼. 그 시대에.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계속 마귀에게 지죠.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지죠. 왜? 에브라임의 산당 중심이니까. 성정 중심이 아니고 성막 중심이 아니고 성막 만들면 성막 안 가요. 안 가고 산당 예배를 33년 동안. 사울 때는 구원받아도 구원 잃어버리죠. 드디어 다윗 때 구원이 또 회복되죠. 다윗 때. 그리고 또 잃어버리죠. 또 지게 되죠. 마귀들한테.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시대마다 우리의 구원을 구원이 안 되게 하는, 영생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사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밑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일곱 머리. 그걸 떨어뜨리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거의 없어요. 오늘날 왜 없냐? 오늘날은 신학이 망친 거예요. 신학이. 그 속에 함정들이 있는 거예요. 함정들. 마귀는 우리 인류들에게 파놓았는데 우리가 지금도 한 시대 속에도요 많은 사조가 있습니다. 한 시대에도요. 어떤 세대까지도 역사 사조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사조가 많아요. 그 사조 속에
마귀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일곱 산, 예배의 미혹, 믿음의 미혹, 신앙의 미혹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서도 노아 때 다 죽었잖아요. 기독교를 할지라도. 너도 기독교 맞았어요? 다 이거지. 왜? 사조들. 그래서 어느 게 번성하느냐, 그 시대에. 어느 파가 이기느냐, 죽고 남느냐, 그것뿐이지 사실은요, 항상 일곱산, 재림 때까지 항상 새로운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그러므로 예배 속에, 그리고 신앙 속에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마치 초대 이단이 당시 사울 바울이 정통인데 뭐예요? 가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흐름에서 이순 당시에는 SM파가 좋은 건데 발세파가 사주 잡고 있죠. 유대교를 잡고 있죠. 사도계파는 원래 개파고 왜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신앙의 형태 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마귀들이 뭐라 하느냐? 신앙의 형태를 무너뜨려요. 미혹으로. 무너뜨려가지고 모두가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부신자이 있지만 그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미혹을 다 주는데 갖가지 사주죠. 사조들을.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마귀가 끌어내는 게 일곱 산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구원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어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 지옥이 있어요. 내가 믿는 신앙 속에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진리 속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완악해서 자기가 믿는 것을 끝까지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믿음이 쉽게 안 무너집니다. 오래 걸려요. 마찬가지로 견고하게 쓰여진 그 산, 그 신앙 형태들 안 무너집니다. 우리가 힌두교인이 돌아옵니까? 기독교로? 안 돌아와요. 이슬람이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불교 안 돌아옵니다. 공도 안 들어와요. 그들은 굳게 믿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천국에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건 몰라요. 왜? 그 확신 자체를 믿음이 여기이기 때문에. 마치 그 확신을 갖고 있으면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이 아닌데 확신을 신앙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그 일곱산이라는 마귀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건널 수 있지만 건너도 안 될 수 있고요. 구원이 안 되고 영생이 안 되는 마귀 전략 속에 빠져가지고 모두 지옥 가는데 이거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게 왜? 일곱기이기 때문이에요. 확신합니다. 일곱이기 때문에. 그걸 확신해요. 이슬람 사람들도 성부를 확신하면 이슬람을 확신합니다. 확신해. 일곱을 확신하면 일곱이에요. 일곱 속에 확신 속에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을 장로교 교리에 빠져서 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믿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일곱이라는 그 확신 속에 알고 보니까 일곱 머리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보십시오. 이슬람교회 이제 17억입니다. 17억.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도요. 이 인간은요, 자기가 믿는 것을 굉장히 중시여기고요. 그리고 그를 굳게 붙드는 속성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절대 안 바꿔요. 공산주의 사상을요. 자기들의 사상을. 인간은요, 참 완악해가지고요. 굳게 믿는데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자기 믿는 신앙들을 굳게 붙는데도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일곱
천국의 구원 쪽이 아니라 밑에 일곱이에요. 마귀의 구원이에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날마다 부정하고 자기의 스스로 미혹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할 때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서지 못합니다. 인간은 늘 무너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상실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매일 뭐예요? 범죄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싸워 승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완성되기 어려워요. 왜요? 마귀가 모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부정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부정해야 지득 올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사실 벗어나야만 천국에 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자기 부정 돼야만 남에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길을 줄여야 되고요. 일곱 산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합니다. 마치겠습니다.